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62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살다 보면은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에서는 그들의 그런 성공이나 잘 되는 삶이 결국에는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마는,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는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자,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들어주는 그런 램프의 지니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5절을 보면요.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6절에서 너의 의, 너의 공의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기보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알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겠죠. 자, 그럴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공의를 추구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계속 보면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기보다는 잠잠히 주님만을 애타게 찾는 것이 주님의 자녀들의 바람직한 삶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면 화가 날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8절은요.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아니,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라고 분노하는 것 자체가 벌써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은요.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 하지만 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악인들의 악한 행동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는 칼이 되고 활이 될 것입니다. 16절은요.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 그것이 더 부유한 삶인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8절은요.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준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이기에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자,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더군다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준 사람에게, 나눈 사람에게 갚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니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서 살 것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의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땅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주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5절부터 보면요.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이 없더라. 악인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37절 보면요.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자, 이 시편 37편 같은 경우는요, 히브리어 알파벳 한 글자씩을 첫 글자로 하는 행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 베이커리에서 말씀을 볼 때 제가 행을 구분해 놓은 그 기준이거든요. 뭐 이걸 우리가 굳이 다 그렇게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알파벳 순서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첫 글자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암기하기 편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도덕률에 대한 삶, 도덕의 본질,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암기하기 편하도록 그런 문학적 장치들을 넣은 것이죠. 그러면 이 37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악한 자가 번영을 누리는 것 같고 또 의로운 자가 그들의 손에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이룬 삶과 누리는 삶을 순식간에 없애버리실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고 주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진정한 기쁨의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움을 따라 사는 것은 삶의 본질이며 그리고 도덕의 본질인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진정한 도덕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또 알 수 있고 외우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보면 부조리가 판을 치고 정말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의로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심판받고 그들이 이룬 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불만을 가짐으로 우리가 교만의 죄를 짓기보다는 늘 주님을 애타게 찾고 주님을 바라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진정한 도덕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 예수님의 그 나라의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상의 악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욕하고 그것에 분노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